예, 드디어 사순절 묵상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마다 같이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들이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통 사순절 절기에서 성토요일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날인데요. 모든 싸움을 마치시고 무덤에 머무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며 조용히 침묵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며 침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주님은 무덤에 안장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안장을 알리는 기사의 끝을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쉰 것은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는 여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여자들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사순절 묵상을 마치면서 오늘 읽으면서 제 눈과 제 마음에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신 것이 여인들뿐 아니라 무덤에 계신 예수님 또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쏟아부으시고 이제 모든 결과를 하늘아버지 손에 의탁하시면서 조용히 무덤에 머물고 계십니다. 하늘아버지 손에 의탁하시며 조용히 무덤에 머무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아침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선의 수고 끝에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깊게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 일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납득되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깊게 신뢰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순종케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을 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런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수동의 상태. 좀 사실은 말이 좀 역설적이죠. 수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수식하는 말로 적극적인 수동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무조건 기다린다라는 것은 대단히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기다림의 대상이 되시는 존재를 깊게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바심 내고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수동의 상태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취하신 이 적극적인 수동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하신 그래서 무덤 속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수동의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공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서 부활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제가 묵상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일을 다, 전심을 다 쏟아내고 무덤에 머무시는 이 쉼의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과 같은 사이클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고 7일째 쉬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의 상태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사순절 전체 주제처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 후에 안식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쏟아내시고 난 후에 그 일을 통해서 회복 사역을 하신 것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왜곡되고 뒤틀려진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무덤에 계신 그날이 안식일이고 다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실행하시는 일은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떠나서 온전히 하늘 아버지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날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창조 후 쉬셨던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서 쉬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날, 또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서 주님이 무덤에 계시면서 무덤에 계신 이 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실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온 몸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회복한 그 나라를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부활로 완성하실 것이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완성하신 그 부활에 이제 너희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너희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온 몸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회복한 나라를, 나와 아버지께서 회복한 나라를 살도록 해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삶에서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손에 있음을 늘 잊지 말고 적극적 수동의 상태를 기억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라. 일상 속에서 최선의 수고를 해라. 하지만 그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의 더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의 낙심 속에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실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본향을 향해서 다른 이들과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가 주면 좋겠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무덤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하신 그 날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이 있고 풍파가 있고 할 때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이 순례의 길을 다른 이들과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다시 같이 고백 드리고 우리 사순절 묵상 마지막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단거리 주자가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한 후에 바닥에 몸을 던지듯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무덤에 계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아들 예수님의 최선의 실행을 무덤에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부활로 이끄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성령님, 우리도 주님 회복하신 그 일을,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